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으실까요? 네, 첫째로는 주일입니다. 주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앞서 부른 찬양도 이렇게 어린이 찬양으로 좀 준비를 해보고 말씀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가운데 혹은 예수님이 머무셨었던 동네 가운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고 읽고 또 믿으셨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과 또 큰 치유와 또 예수님이 들리는 그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만나 뵙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혹은 자신이 경외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김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기 시작해요. 또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나와왔냐면 이 당시에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하고요.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선생과 같은 자들이 동네에 나타나게 되면은 자신의 아이와 또 그런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안고 그 랍비 선생님께 찾아가서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자 문화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부모와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안수를 부탁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아옴이 지금이야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하며 담대히 나와왔어요 하는 것이 지금이야 아무 문제 될 게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대단한 용기였고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어린 아이, 즉 어린이라고 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 치부되는 것은 맞았지만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 혹은 재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격과 또 어떤 그렇게 당연히 지켜져야 될 권리들이 잘 시행되지 못하였을 때가 바로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식 하나를 듣고 자신이 물건으로 치부받건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치부받지 못하였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모든 것을 제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의 실제 예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옆에 학교, 인하대 학교에서
축제가 있다고 광고가 막 학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축제 가운데 트와이스라는 여자 걸그룹이 온다는 소문이 학교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학하고 있었던 고등학교에 당시 수많은 남학생들이 학교를 도망쳐서 트와이스를 보기 위해 인하대학교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걔들 가운데 일부러 막 상처를 내서 선생님 나 다쳤어요, 병 갔어야 돼요 하면서 막 나가는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트와이스를 보고 싶다는 그 집념 하나로 학교 밖을 뛰쳐나갔었던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야자를 째끼고 그렇게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을 보기 위해 막 인하대학교에 달려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 오셨습니다. 이거랑은 아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잽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에 나왔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건 내가 무슨 인격을 가지건 중요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수많은 어린이들과 수많은 부모들을 제자들은 제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어린아이들과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수많은 부모들을 제자들이 오지 말라며 그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경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신학자들의 말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아섰다라고 의견을 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제자들은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잘했어, 이렇게 사람도 말리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니 칭찬받아 마땅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오늘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며 이 제자들이 제지하기 시작하였었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렇게 제지당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높여주시고 계셔요. 주님께서 원하셨었던 것은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과 그 믿음, 물론 주님께서도 너무나도 원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주님이 진정 원하셨었던 마음은 주님 앞에 만나보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집념 하나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치부해져 있건 중요치 않고 달려나왔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더욱 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나올 수 있고 누군가는 나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건 내가 인격이 무시당하고 하나의 제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순수한 믿음과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들을 높여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며,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마음이 없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며,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천국 백성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를 사역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 유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부서의 아이들을
사역하며 2년간 섬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요. 교회 오면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고 이렇게 놀 것도 많고 교회 오면 이렇게 즐거운데 친구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저한테 질문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되물었습니다. 예혁이는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안 힘들어? 그 친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즐겁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기쁘고 세상에서 주는 평안들이 더 행복하니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혁이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기뻐? 아니면은 교회에서 얻는 즐거움이 기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혁이는 저에게 딱 5글자를 말하게 되는데요. 교회 오는 게 더 즐거워요 하고 손에 있던 OS랑 요구르트를 들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되게 짧은 대화고 아무것도 아닌 대화 같은데 전 되게 멍했습니다. 순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 예혁이랑 대화를 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 별로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제 대답은 네, 즐거워요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의 대답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라며 주절주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구구절절 성심성의껏 나의 기준에 두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냅니다라는 식의 질문을 했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 모습이 떠오르게 되니까 이 어린아이의 질문 가운데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육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선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의 미랄이 심겨진다 생각하니 그것은 당연지사 즐거운 일이었어요. 기쁜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을 줄을 믿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라는 신앙이 아니라 네, 주님 즐거워요. 네, 주님 나 그냥 주님 좋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라는 그 순수한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린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부모님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나와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16절에서 그 아이를 만지심을 넘어서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까지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어미들,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지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제지받기 일쑤였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였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였든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사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또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온 여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당시 명의도 고치지 못하였던 혈루증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만이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을 보여달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이러한 자들일 줄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초콜릿이 있으면 동생이랑 나눠 먹기 일쑤였고 제가 1,000원 있으면은 교회 친구들과 500원씩 나누어서
과자를 사 먹었었던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가고 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리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내 중심적이고 너무나도 계산이 섰을 때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참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깊게 행동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전도축제 때 물티슈를 나눠줬을 때, 저번 주의 일이죠. 어느 할머니 분에게 채우는교회 나오라고 물티슈를 나눠줬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는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하고 당당하게 돌아섰어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모르실까요? 100% 아니 그 이상의 것, 모든 것을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치졸하고 죄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세상 가운데 거하여 살게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아픈 거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해달라고 땡깡 부릴 때 그 순간은 막 믿긴 하지만 그래도 막 못해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나올 수 없어서 주님을 등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처한 상황이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나 아시죠? 주님 내 힘듦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죠. 그 믿음, 그 주님만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죄책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치부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찔림이 있었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속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돼요. 어린아이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일념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그들이 나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자들이고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아이를 지금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참으로 쉽지만 참으로 어려워요.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되던 안 되던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거 정말 믿고 그거 정말 신뢰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자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매달리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 채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나 혹은 학교 가운데서나 혹은 삶 가운데서나 내가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갖고 늘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경외하며 삶을 살아나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오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그냥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만나길 원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나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간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느 상황에 취했던, 내가 어떠한 모습이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여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나오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님 뜻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삶을 살아내가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이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느 것은 될 것 같고 어느 것은 되지 않겠다, 혹은 어느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모습,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며 판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 살려달라고 만나길 원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순수한 신앙을 갖고 나오길 소망하오니 내 마음의 경배를, 내 마음의 경외를, 내 마음의 긍휼을, 내 마음의 성결을 더하사 주님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하나 주셨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고 주님께서는 안수하여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같이 자격 없던 나를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짐당하여 진 우리,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주님 그러한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깊게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믿음 깊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자루나무로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삶의 순례자로 내가 어디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동안 날 올바른 길에다 두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게 소망하오니, 만나고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세상에 어떤 것,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헛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와 주님 앞에 매달려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내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겠다 판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내 모습이 어떻건 내 행색이 어떻던 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신앙, 그 순수한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삶의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갈 때도 주님, 내가 처한 처소 가운데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나 깨어있건 자건 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늘 주님을 위하여 붙잡고 늘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삶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를 살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